할렐루야. 올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햇살이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계절입니다. 온 세상에 푸른 잎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더욱더 푸르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한 가지 커다란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는요, 바로 빛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세상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로 온 세상이 시작이 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다는 선포가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빛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빛이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빛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빛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빛에 대한 소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에 이르러서 그 빛이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우리도 바로 이러한 빛이다고 동일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요, 이제는 그 제자들, 우리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빛의 정체성과 이 사명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신약 전체는요, 예수님을 통해 빛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빛의 완성을 이끕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 어떠한 빛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은요, 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이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환히 밝히시며, 그리고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그 빛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속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겠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빛이 됩니다. 여기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요, 너희들만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빛의 반대인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럼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을 우리가 알면 빛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빛과 어둠의 관점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를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자, 신자들을 나눴는데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하이라이트 된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무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각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무지하고요,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무지하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깜깜해서요. 깜깜해서,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썩고 있는데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받은 이 빛의 정체성과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불신자들의 이 어두움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무감각이나 아니면 어떤 지적인 부족함,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다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어두움에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합니다. 그러면 눈을 떠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을 찾고 빛을 갈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그 빛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알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무엇을 알기를요? 빛을 알기를.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는 빛을 원하지도 않아. 그런 의지적인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고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썩어져 있는데 고통도 못 느끼는 상태입니다. 어둠에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죄에 적응이 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더러운 게 더러운 줄 모르고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 죄가 익숙해지고요. 어두움 속에서도 이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답니다. 이런 어둠에 빠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지함에서 지혜로움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아주 민감함으로 또 방탕에서 거룩함으로 무의미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걸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빛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각이 살아났어요. 심령에 마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감각이 살아났을까요? 우리는 영혼들을 보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욕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는 그런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각으로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런 세상의 기준과 윤리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기준은 바뀝니다. 그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금기되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것이 금기가 아니라 허용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미래에는 또 무엇이 또 바뀔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뀔까요? 우리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빛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떠난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착한 행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심령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와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자랑하면서 그 신앙을 자기 치장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사용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면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잡아먹는 대로 나타난다는데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아니고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거고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신앙적인 열심이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서 그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빛은요, 그 자기 모습을 치장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데, 또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만 나타나서 결국 자기 얼굴 비추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정말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아니, 율법을 외우다시피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에 어두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이 빛나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빛을 가지고 자신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빛만이 참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흑암에 찾아온 빛이요, 이 빛은 사망의 자리에 찾아온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종교성이 만든 빛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조언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나 사상가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어둠을 깨트리는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참된 빛을 받은 자들만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진짜 빛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가지고 우리를 치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우리의 행한 그런 모든 수고, 노력, 의가 나타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 나타나는 그런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빛은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는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된 인생은 바로 성육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성육신하는 삶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말씀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죽음에 갇혀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악된, 우리의 죄로 어두웠던 이 심령 속에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본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난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 성육신의 삶, 빛을 비추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삶,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빛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형통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어둠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흑암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인생이 더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일 자체는 핍박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야 그 질그릇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빛이 그 깨어진 그 틈 속에서 비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 법칙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 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게 빛입니다. 예수로만 주인 삼고 예수를 위해 기꺼이 세상이 가지는 그 큰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빛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런 빛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이 더 잘 풀리고 성공했으면 그런 일을 가지고 나는 세상과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세상 권세에 눌려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바울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남이 봤을 때는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을 당하고 내가 지금 무슨 형편에 처한다고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다 감수할 수 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빛이고 이 빛으로 성육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똑똑해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능력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굴할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질그릇 같아서 지금 깨어질지 몰라도 지금 그 깨어진 틈을 향해 그 틈새로 예수의 빛이 나타나고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삶이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씀에 빛으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는 사뭇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하고 또 박수 받을 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 어떤 대단한 성취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자부심과 당당히 있습니까? 바울이 갇혔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이다. 뭐 박수! 왜 안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합시다. 네.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대단한 성취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진정한 영광이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한 때로는 매일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의 빛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는 것은 세상을 밝히기 위함이지 세상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예수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고 그 빛을 따라 걷는 자들이며 그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납하고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성육신의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내 이름, 내가 한 행동을 치장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 모든 삶의 동기와 내용과 목적은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어둠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들어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참된 빛의 자녀로서, 또한 이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빛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성육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빛의 사명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날마다 새롭게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야 되는데, 때로는 내 얼굴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내 신앙을 하나님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내기 위하여 미랄로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를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성육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